이러한 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쓴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김구에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너의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나의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서 나에게 묻는다면 나의 소원은 대한의 완전한 독립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묻는다면 나의 소원은 대한 독립의 완전한 독립이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김구의 강한 소원은 대한 독립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소원을 받으시고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36년에서 독립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딱 나타나서 너의 소원이 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딱 묻는다면 나의 소원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 소원에 따라서 나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나의 실패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나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네. 그 열왕기상의 맨 첫 번째 3장의 첫 번째는 솔로몬의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애굽의 바로의 딸들, 바로의 공주하고 그 당시 애굽은 되게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로의 딸하고 결혼했습니다. 왜 바로의 딸하고 결혼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솔로몬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의 딸하고 결혼했습니다. 왜 결혼했을까요? 정략 결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왕건이 이제 왕이 된 후에 그 신라나 백제 호족들하고 많이 결혼을 했습니다. 무려 아내가 29명이었다. 그런 사돈 관계를 쭉 맺어서 평화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인간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거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솔로몬은 해석을 했을까요? 솔로몬이 이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했죠? 본문에 보면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왕궁을 짓는데 13년 걸렸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 걸렸습니다. 또 주의 성을 짓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거의 20-30년 동안은 이 바로의 공주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노년까지는 이 사람들하고 잠을 거의 안 자고 사랑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내가 이 사람들하고 결혼했지만 나는 마음은 절대 이 애굽 여자들하고 결혼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내가 아주 지혜로운 왕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정형 문제에 빠지지 않는다. 나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대로 됐을까요? 아닙니다. 늙어서 그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지혜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정말 젊어서는
그 술람미 여자를 사랑했거든요. 근데 술람미 여자는 그 포도원 농사 짓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거무틱틱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고 마음으로 이렇게 외모가 좀 못생겼을지라도 마음으로 그 술람미 여자만을 사랑하고 아가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서를 젊어서 썼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이방 여자 사랑하다가 그 지혜를 다 잃어버리고 슬프고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뼈저리게 실패를 하고 나서 그가 쓴 것이 뭔가요?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헛되리 모든 것이 헛되구나. 아니 그거 몰랐나요? 다 알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교만이 자기를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혹시 삼손 아시죠? 그 삼손도 힘이 장사입니다. 정말 힘이 장사예요.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결혼했습니다. 왜 결혼했을까요? 나는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해도 아무리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내 힘을 믿는다. 내 힘으로 이 블레셋 여자를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겠다.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았습니다. 근데 블레셋 여자가 잘 때마다 이렇게 솔로몬을 끌어안고 뒤에다 속삭이면서 당신 힘의 비밀이 뭐예요? 아, 내 힘의 비밀 그냥 뭐 옷에 있어. 뭐 이렇게 엉뚱한 데를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2번, 3번. 근데 계속 당신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힘의 비밀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당신 나 사랑하는 거 거짓말 아니요? 근데 너무 괴로워서 나중에 자기 힘의 비밀을 머리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됐죠? 머리가 잘리고 눈깔이 뽑히고 그리고 맷돌을 돌리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삼손의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 힘을 믿었던 것입니다. 나는 정욕 문제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정욕 문제에 빠져서 목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신감이 있어야죠. 하나님 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스스로 죄 문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아, 나는 소화 하나에는 자신 있어. 1년 못 가서 그냥 장이 다 고장나 버립니다. 아, 나는 건강에는 자신 있어. 도대체 누가 건강에 자신 있는 자였습니까? 그런 사람 한 번에 무너져서 그냥 단 한 방에 가버립니다. 나는 자신 있어. 이거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엄청난 교만인 거예요. 나는 이 문제만큼은 죄에 안 빠져. 벌써 그때 죄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젊은 남녀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 보거든요. 정말 뭐 사랑할 수 있죠, 그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 우리가 고리타분하게 이렇게 연애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면 지금 아무도 아마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냥 이게 또 이 연애한다는 것은 이게 본능이거든요. 본능, 감정의 본능이라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말 자신을 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이런 본능이 있지만 이 본능을 하나님 앞에서 잘 통제를 하고 절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남녀간에 사랑한다고 해서 손 붙잡아요. 손. 우리는 손만 붙잡자. 그러더니 이제 조금 더 가면 우리 한번 포옹하자. 조금 더 가면 한번 좀 키스까지 하면 어때? 그리고 이제 넘지 못해야 될 선을 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실제 있어요. 그리고 자기 책임 안 지고 나중에 젊어서 그랬으니까 헤어지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둘에게도 상처지만
나중에 결혼할 배우자한테도 사실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도 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신체적인 접촉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사랑한다면 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도록 돕고 학과 공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 우리 사랑은 오래 참는 거 아니냐? 응? 결혼할 때까지 참자! 멋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면은 이게 진짜 사랑인 거지. 그냥 그거 조금 못 참고서는 그 손이라도 붙잡자. 한번 안아주자.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는 겁니다. 응? 우리가 스스로 나는 죄에 안 빠진다고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아니 통계가 있잖아요. 통계가 교회 안에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불신자들한테 얼마나 그것이 욕을 얻어먹게 됩니까? 우리 결혼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떤 형제들은 나는 술은 먹어도 나는 술을 즐기지 술 먹으면 죄에 빠지지 않는다. 근데 우리 그냥 음료수를 조금 먹으면 괜찮지만 술을 먹다 보면 고주망태가 되고 먹다 보면 또 1차 노래방, 2차 어디 가겠죠? 더 이상한데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분위기에 못 이겨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어느 때까지는 안 짓는 거 우리 솔로몬처럼 이 사람도 젊어서는 죄를 안 졌습니다. 어느 때까지는 죄를 안 질 수 있지만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죄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환경을 우리가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옥은 큰 자석 같다고 그래요. 그 자석은 누구를 잡아다닐까요? 죄를 지은 사람 잡아다닙니다. 거기 다 끌려가면 영원히 고통하고 또 우리가 한번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죄 짓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련이 징계가 엄청나게 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가능한 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범수 형제님 오랜만에 했는데 마카오 갔다 오셨어요? 2,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예. 정말 솔로몬이 아직 죄는 안 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약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약간 이렇게 있는 그런 짓을 조금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아버지의 법도를 다 행했으나 이렇게 나왔죠? 행했으나 옛날 성경에 보면 개역 성경에 오히려 이런 단어가 또 있어요. 산당에서 분양하며 산당은 산에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집이거든요.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 다 쫓아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물론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죄가 되는 거 아닙니다. 또 기본 산당에서 솔로몬이 제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절대 죄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기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짓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몇 킬로 정도냐면 한 5킬로 정도, 여기에서 계산해 보니까 대방역 정도, 뭐 거기 가가지고 갈 수 있죠. 근데 왕이 행차하려면 사실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편리하게 거기서 예배 드린 거, 죄 아닙니다. 절대 죄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좀 힘들고 멀어도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멀리서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뭐하러 거기까지 가서 예배 드리느냐.
그냥 가까운데 교회 많은데 뭐 거기서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절대 죄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것이 그 삶에 좀 편하고 안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또 부르심과 사명을 저버리는 그런 것이 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기 목자님은 멀리 서울에서 오고, 다인 목자님 가정도 수원에서 오고, 상미 목자님 가정, 상미 목자님도 우리 아산에서 오고, 또 유성 목자님 가정도 이제 세종에서 옵니다. 남태 수경자매도 아산에서 오고 있죠, 그죠? 멀리서 오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서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거죠. 물론 고난이 있습니다, 그죠? 힘들고. 근데 그 고난 자체도 여기까지 오는 그것도 예배인 거예요, 사실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우리 안한경 부모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로마서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릇이 될 때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천 번제를 드려서 한 건 아니고, 그 1천 번제를 드리는 것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내면과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그릇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천 번제를 드린 것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을까요? 두 가지를 저는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축복의 때, 은혜의 때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더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축복의 때, 은혜의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조상, 대표적인 조상 하면 두 명이죠.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시아의 축복을 언제 받았냐면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삭을 선물로 얻었고 또 그 주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고 인정받았을 때 그때 이삭을 순종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언제 메시아의 축복을 약속받았나요? 왕이 돼가지고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축복의 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정말 마음에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또 부어주십니다. 우리나라도 60, 70년대에 비해서 정말 지금 너무 잘 살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황금기예요. 이거는 한국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오랫동안 없었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넘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된 것은 신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1천 번제니까 첫날 동안 1천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하면 한 3년 정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체적인 계산을 해보면은 하루에 한 번씩 번제 드렸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루에 1천 번제를 다 드렸다. 근데
그 성전이 아주 좁거든요. 작아요. 거기 한 번에 1,000번째 못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번제를 드리는 것을 그 방식이 있어요. 근데 상번제라는 것이 있거든요. 상번제는 매일매일 번제 드리는데 아침 저녁으로 2번씩만 번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4번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상번제를 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한 1년 조금 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 내가 1,000번제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1년 넘게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신실함을 하나님께 보여줬을 때 이게 신용도를 얻은 거거든요. 신용도. 하나님한테 너 정말 신실하구나 이런 신용도를 얻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하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신실함이 인정될 때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은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잘 지켜요. 그 사람 신용도가 있죠. 은행도 한 번에 돈을 많이 입금하는 사람, 그 사람 신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은행을 거래했는데 이렇게 잘 뽀간 것을 잘 갚은 사람, 이런 사람이 신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신용도가 있을 때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넬료도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항상 한 거야. 응? 습관적으로. 이게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뭐 꼭 1000일이 아니라 1000번이 아니라 나는 100번을 하겠다. 나는 1000번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얘기한 수성목자님은 올해 출발을 하면서 학교 가서 매일 양식을 보겠다. 여기 서원을 하고 신실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 디스크 골프대회에서 금과 은을 따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간증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다 새벽 기도를 해야 복을 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나는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보여드리고 싶다. 요한 준영 목자는 시험 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새벽 기도를 했고 또 시험에 붙게 하면 평생 새벽 기도를 한다겠는데 이거 참 지킬 수 있을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자기가 서원을 한 거예요. 그 서원을 이렇게 갖는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각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적어도 나는 예배는 내가 빠지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꾸준하게 예배에 나오는 사람, 신실함이 인정된 거잖아요. 그쵸? 우리 최유한 목도 같은 경우 아주 내가 볼 때 춘천을 가나 어디를 가나 예배는 빠지지 않아요. 그죠? 내가 볼 때 어느 정도 신용도가 인정된 거야. 그 정도 되면. 그런 것도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한경목동은 자기는 이 말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1000번의 감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감사 기도를 그것도 되게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간 신실하게 뭘 한 번 했으면 한 번 열심히 확 하고 그냥 열심히 막 신앙생활 하다가 토끼처럼 낮잠 자고 그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변함없이 그런 모습을 하나님한테 보여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대원 목동으로 해주실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예, 하나님이 무엇을 줄고 그랬으면 와 때다 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줄고 했는데
이 동문서답자예요. 아, 감사합니다. 응?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목동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그 아버지의 아들인 나는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 불륜으로 시작된 그 어머니였는데 거기서 난 나의 아들 또 20살뿐이 안 되는 거의 막내 같은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큰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다윗이 이 말씀을 볼 때 다윗이 일천 번제를 드린 목적도 내가 일천 번제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드린 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게 이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났죠?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쳐서 죽었어요.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윗이 전부가 낙심하고 크게 절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사랑해서 주신 것이 솔로몬입니다. 이처럼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감사할 때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올해 요절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할 거 많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리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정말 저의 주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는 우리 큰형이 암이 걸려가지고 담도암 말기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서 정말 너무 슬퍼서 많이 내가 울었는데 또 지난주에는 그 딸인 은혜 목자가 임신 4개월에 이제 가면은 성별을 알 수 있다 해서 처음에 의사가 딸이라고 너무 기쁘고 또 의사도 축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딸을 바랬으니까. 그런데 한참 이렇게 지켜보더니 이상하다고 그 뇌가 머리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살 수가 없다.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지금 아마 수술 들어가서 수술 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의 끝났거나 그랬고요. 정말 이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지? 뭐지? 무슨 일로 이렇게 있지? 근데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있고 섭리가 있고 또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 후에 처음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더 크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첫 번째 그 다윗의 첫 번째 아기는 데려갔지만 그 두 번째 솔로몬을 주셔서 더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섣부르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욥기 강해를 마쳤는데 그 욥기 강해 이제 지금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것은 어떤 사람의 어떤 고난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은 이 무슨 죄 때문에 됐지? 이 고난은 뭐 때문에 이렇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거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 복잡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어떤 그 신비로움이 고난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 그게 모든 고난에 대한 성경의 해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7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이 무엇을 구할고 이렇게 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9절, 10절만 원화경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주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듭니다. 예. 솔로몬이 내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지혜를 듣는 마음은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 그 왕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 여기 위에는 없지만 그 10절에 보면 거기 10절 나왔죠.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가 나옵니다. 내가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솔로몬이 구한 것은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구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을 구하는 그 목적이 뭐냐, 내용보다는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부와 명예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진정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물을 때 내 마음의 깊은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서 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정말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성경을 공부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하늘 높에 드러나고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어떤 사람이 위대하다, 사람이 훌륭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다, 그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에 그 마음이 합해가지고 지혜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원수에 대한 생명도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무엇을 줄거 이렇게 할 때 호박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호박 넝쿨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넝쿨을 쫙 잡아다니면 호박이 딸려오는 겁니다. 그 넝쿨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호박 하나는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좀 돈 주세요, 이렇게 그냥 그거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그 하나님의 나머지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제가 어제 원종수 박사 그 간증 아마 좀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로다가 한번 다시 봤습니다. 근데 원종수 박사가 정말 이분이 폐병 거의 그 끝에까지 가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폐병이 정말 나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 의대를 다니면서 이분이 처음에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당시 3만 원인데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인턴이 월급 받죠, 인턴도, 그죠? 근데 그때
인턴 월급 10만 원이었다고 하니까 뭐 세금 떼면 한 7만 원 받았다고 그러니까 3만 원을 받고 자기 어머니가 그 이제 홀어머니거든요. 네, 정말 너무 못 사니까 그 대전에 사시는데 예, 이분이 대전구 나왔거든요. 서울에서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쫙 타고서는 이 처음 이 받은 그 응? 아르바이트 그 비를 엄마 고기 사줘야지 하고 막 하는데 고속버스에서 탁 내리자마자 응? 어떤 그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막 추운데 그 할아버지가 자꾸 눈에 응? 밟히는 거야. 그래서 응? 아니 왜 응? 웬그 응? 왜 여기에 계시냐고 이렇게 핀잔을 하면서 그 7만 원을 할아버지를 이렇게 주고서는 갔다 오고 또 한 번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제 서울대 의대 그냥 졸업만 하기를 바랬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공부였기 때문에 서울대 의대를 이렇게 수석 졸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국 의사고시를 또 수석을 졸업했어요. 전국 의사고시에서 수석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때 그 3만 원, 그 3만 원을 그 할아버지한테 드린 거, 그게 하나님께 돼.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생각나고 할아버지가 나였다.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종수 그 박사가 구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 그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3만 원 드렸는데 그 3만 원이 자기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심, 가장 귀한 것,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인턴 생활을 하는데 또 한 번은 그 어떤 할아버지가 또 한 번을 오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또 돈이 없는데 이 병원 저 병원 다녔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이렇게 또 거기까지 온 거예요. 응? 근데 자기가 그 할아버지 병원비 내주고 나니까 3만 원 또 남았더라고요. 그 3만 원 가지고 할아버지 고기 사 먹으라고 할아버지 줬는데 그 뒤에 이제 자기가 미국 가서 그 외과, 내과 전문의가 되고 암 전문의가 됐는데 그 후에는 그 할아버지를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미국에서 의사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눈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어? 이렇게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뭐 그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기가 첫 번째 월급을 사가지고 그때도 너무 또 자기 엄마 해드리고 싶어서 엄마한테 그것들 10만 원이었다, 7만 원이었다 그래요. 엄마를 딱 그랬더니 천년면 하나님께 드려야지 가장 귀한 거. 근데 참 마음이 아프지만 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전국 의사고시 수석을 했다고 10만 원을 또 상품으로 줬대요. 세금을 떼고 7만 원 받았는데 이제 이건 엄마 먹으라고 드렸더니 상금도 처음 받은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또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가장 귀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돈이 중요한 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도록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그걸 구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는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최유한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예,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너의 길을 길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어? 이게 우리는 축복을 받으면 좋은 것 같지만 물질적 축복 받는 게 그렇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쉽지가 않거든요. 차라리 축복을 감당 못한다면 축복을 안 받는 게 더 나아요. 근데 그 솔로몬에게 축복을 줬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이방 여인과 지금 실제로는 결혼 안 했지만 법적으로 결혼했죠. 그죠?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하고 이런 걸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겸손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꿈에서 깨어나서 지금 뭐 받은 건 아니죠, 그죠? 네, 모든 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잔치를 벌여서 신하들에게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뭐 연말 연예대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 얘기하면서 감사를 하죠, 그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었다. 솔로몬이 이런 지혜와 부와 명예를 얻은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나를 잘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었다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배웠을 때 내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졌을 때 여러분들이 나를 기도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도와줘서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게 겸손한 것입니다. 천안 UF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또 여기에 정말 많으신 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에서 그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명재판 이야기입니다. 두 여자가 있었는데 거의 동시에 아기를 낳았어요. 한 여자가 아기를 바꿔치기 하고 서로가 이제 한 그 여자의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을 바꿔치기 하고 서로 내 거다고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은 칼을 가지고 와서 그 아기를 죽여라 이렇게 하니까 실제 엄마가 막 마음이 불타서 죽이지 말고 저 여자 주라고 해서 실제 엄마를 찾아주었다는 그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가장 큰 지혜는 뭐가 지혜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가장 큰 지혜는 뭐가 지혜죠? 십자가가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건 손해보려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 십자가는 욕 얻어먹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 욕 얻어먹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손해보고 욕 얻어먹고 내가 좀 더 고통당하려고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가장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반드시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일천 번제를 드려서 축복의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 두 번째는 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구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됩니다. 우리 캠퍼스에 거듭나는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고
제자 양성이 이루어지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귀국한 우리 사무엘 안나 선교사님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신 분입니다. 이분들은 한국에서 직장이 있었고 또 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고 또 가서 정말 힘들게 살았고 나중에는 단칸방에 살 때도 있었죠. 우리 예준이 수감 들어보면 그렇지만 힘들게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수영장 있는 집을 주시고 또 다른 것보다도 안나 선교사님 나는 기도를 들으면 정말 이렇게 은혜가 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 또 자기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 그 기도를 따라서 우리 사무엘 선교사님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오늘 말씀에처럼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학과 공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취업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기도하는 거는 아주 세속적인 것이다. 이게 오히려 그 약간 영지주의적인 겁니다. 뭘 위해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음 전파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